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장으로서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미리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 이 부활장에서 마무리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활 사건이 극적이고 짜릿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분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21장의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일하고 밥 먹고 대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부활을 부각시킵니다. 만약에 20장 부활장으로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극적이고 짜릿하고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1장 여전히 일상 속에 정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부활을 더 부각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 앞으로 더 걸어가야 될 갈 길을 마지막으로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진한 여운이 남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시간의 긴 러닝타임 동안에 극적인 클라이막스를 몇 차례 거치고 난 다음에 영화가 뚝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늘 마지막에 나와서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무언가 남긴다는 것이죠. I'll be back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뭔가 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뭔가 마지막에 딱 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이 잔잔한 감동을 남겨주면서 만남을 통해서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한 부분들입니다. 주인공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의 주제이자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예수님이 1번이었죠. 그 주인공 2번째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의 주인공들이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우리와 그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만들어준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뒤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남아있는 우리의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가 계속 그 연결고리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I'll be back.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네, 그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21장은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정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제자들은 실패했다 생각하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곳에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그들의 일상이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보시게. 그럼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제자들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져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제자들은 당황하기도 했지만 엄청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궁금했습니다. 누굴까?
그 시간은 새벽녘인지라 어두컴컴해서 누군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침이 밝아오면서 동이 터오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기뻐서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급히 불이 나게 해변가로 달려오게 됩니다. 왔더니 진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조반 아침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으로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 속에서 이 단어들에 집중해서 주석학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또 이야기하고 설교도 합니다. 1부 예배가 끝나니까 어떤 분이 진짜 궁금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하느냐라고 말이죠. 또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한 이 숫자 3회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과 대답, 이 반복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과 대답에 숨어있는 의미, 그리고 반복되는 것이 왜 그런 건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과 대답은 짝꿍입니다. 질문은 궁금할 때 혹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반면에 대답은 어떻습니까? 대답은 저마다의 기억에 의지해서 그 기억에 의지해서 근거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질문합니다. 여보,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은 6월 11일이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근데 잠시 조금 있다가 아내가 또 묻습니다. 여보, 오늘이 며칠이지? 목소리가 좀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 그 남편이 대답합니다. 6월 11일이라니까? 근데 남편이 만약에 눈치가 좀 빠른 남편이라면 한번 생각했겠죠. 왜 묻지? 그렇게 궁금할 찰나에 아내가 또 묻습니다. 여보, 오늘이 며칠이지? 더 앙칼져졌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 아내 생일인가? 내 생일인가? 장인어른 생신인가? 장모님 생신인가? 결혼기념일이구나 라고 깨닫고 대답하죠. 오늘 결혼기념일이지. 자기야, 오늘 결혼기념일이라 우리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고. 남편은 그제서야 위기를 모면합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이 질문과 대답의 원리입니다. 질문하는 사람 원하는 대답이 있고요, 대답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기억을 총 근거로 해서 대답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 남편은 그 대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죠. 자, 오늘 질문과 대답의 이런 원리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질문과 대답을 너무 문자로만 보면 이 감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잘 실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그동안 자기가 제자들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선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실패한 줄 알았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내 눈앞에 떡하니 살아나오신 겁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혈질, 혈기왕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대답을 나눌 때, 질문하고 대답할 때, 베드로가 대답할 때 그냥 쉽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불같은 베드로, 열정이 넘치는 베드로, 목소리가 컸던 베드로는 뭔가 다르게 힘차게 씩씩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 번 하는 질문이 모두 같지만, 근본적으로 같지만 첫 번째 질문은 더 친절합니다. 그리고 선명합니다. 뭐라고 물어요? 질문을 보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투톤이라고 하는데, 이 투톤은 사람을 향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사물을 향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다른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저 물고기, 풍성한 물고기, 너의 재물이자 생계수단인 저 물고기, 혹은 너의 배, 이런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바로 대답하는 거죠. 이전에 남편처럼 말입니다. 6월 11일이잖아 라고 처럼 말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내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이 답변에 대한 근거 말이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근거. 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제일 처음 물었을 때 6월 11일 쉬지 않고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짧은 기억들, 그런 근거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 7절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나서 제일 먼저 모든 제자들이 정신없이 멍하니 있는데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겉옷을 입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도 그렇지만 땀을 흠뻑 흘리는 바깥 일을 할 때 우리는 옷을 다 벗습니다. 벗고 일을 하죠. 게다가 지금 베드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덥잖아요. 밤중에 일을 하지만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 더워서 우통을 벗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의를 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의관정제, 옷을 바로 입는 것이었어요. 옷을 찾아 입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그렇게 챙겨 입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 경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 것이 뭐냐면 물로 바로 뛰어든 것입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은 배와 해변가의 거리가 약 7, 80m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7, 80m 정도는 사람이 걸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옷을 입었습니다. 경의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배 타고 갈 시간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0절도 그것을 표현하는데요.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생선이 필요하셔서 더 가져오라 말씀하시니 바로 그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움직인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해내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또 질문하십니다.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또 질문하시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아까 생각했던 근거 기억보다 더 깊은 근거 기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이었던 나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지, 개명시켜 주셨지. 게바, 베드로, 페트라, 피터, 이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상 불같은 그가 불같이 일어났다가 금방 식기가 반복했던 그의 최대 약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 조삼모사 흔들리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그에게 반석이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뻤을 거라는 것이죠. 또 다른 기억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데 당시에 랍비들,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제자들이 발을 씻으려고 발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만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두각을 나타내죠.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받았지만 나는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참 기억을 더듬는데 한 가지가 더 생각납니다. 뭡니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유일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있던 단도를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려칩니다. 모든 제자들은 떠났지만 끝까지 남아서 예수를 지켜주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 물론 그 당시에는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검을 빼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오셨다니까요. 전세가 역전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기억이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 예수님을 지켜주셨다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나니까 한 번 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억들을 끄집어내어서 근거로 삼아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웬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쯤 되면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의 대답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채야죠. 아까 그 남편처럼 말이죠. 살아남으려면 말이에요. 내가 대답을 잘 못했나? 왜 또 물으시지? 다른 걸 원하시나?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더 깊은 근거, 기억을 소환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좀 달라졌습니다. 다른 기억을 찾아낸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이 달라졌습니까? 17절 대답 부분만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근거를 찾아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번에는 감추고 싶었던 기억, 외면하고 싶었던 기억, 수치스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근심이 됩니다. 여기서 근심은 헬라어로 루페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간단한 근심이 아니에요. 아픔입니다. 슬픔이에요. 비통할 정도의 아픔과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비통할 정도의 아픔과 슬픔은 우리의 몸까지 힘들게 합니다. 그런 근심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이 기억하게 했고 슬픔의 자리까지 안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억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기억입니다. 다른 그 누구들, 제자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유일하게 고백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라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주님을 배신합니다. 3번 나는 아니라 라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억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슬펐던 거죠.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비통했던 것입니다. 루페오. 식사를 하면서 생선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손이 다르게 보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못 박혔던 구멍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나아오니까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습니다. 3번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칠 때 마주쳤던 마지막 눈망울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 상처와 아픔, 죄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지났는데 살아오셨으면 됐지,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면 좋을 것을 왜 아픈 데는 들춰내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질문하신 걸까?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의 자기중심적인 대답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적인 정답과 해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정답이자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픈 기억을 소환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참 자아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참 자아로 들어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 그림 있죠? 그림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 빨간 테두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지만 그 구멍에서 죄 같은 현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참 자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던 그 순간, 아,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 저런 분 내가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사랑받았던 그 순간, 나만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검을 꺼내어 내가 지켜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의관을 정제하며 누구보다도 빠르게 바닷물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던 그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거듭하시는데 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 했지만 실패했던 그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실수, 너의 상처, 너의 그 실패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다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질문하신 의도입니다. 해답입니다. 이 과정이 참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확인이며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힘으로 죽었다가 깨어나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 내 능력으로 내게 붙었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어느 누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죄인일 수 있는데 그 자리, 그 죄인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진정으로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고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 그 시간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2015년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가족이 모두가 함께 갔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입학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했다면 부부가 반드시 함께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은 둘째 치고서라도 부부인데 혼자 온다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부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내내, 강의하는 내내,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게 하면서 부부와의 관계를 더 심오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마음을 이야기하게 해요. 대화하는 법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 아픔, 기억나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끄집어내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나누어야 되나? 창피한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남편의 존경과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나를 혹시 멀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죠. 두려움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고백하라고 나눠보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옹졸한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나누니까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하고 멀리할 줄 알았는데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부터 정말 진정한 내 편이 생겼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를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실패와 죄인과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내 치부를, 내 실패를, 내 약점을 완전하게 예수님께 내어놓지 않는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 사랑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로 말이죠. 자, 두 번째 정답이자 해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정답이자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확한 대상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다 제쳐놓고 베드로에게 직접 콕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자, 사실 이 질문을 서로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자, 우리 좌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부끼리 앉았다면 더 좋겠네요. 당신 나 사랑해?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그렇다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네,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봐도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초반에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야 오늘이 며칠이야 물어보는 것은 정확한 대답할 대상을 누구인지 알고 질문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명확한 질문, 가지고 있는 의도적인 대답이 있는데 그래서 받을 사람이 명확한 거죠.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목적과 의도, 대상은 명확합니다. 주님은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남편을 사랑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녀나 성도나 직장 동료를 사랑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십니까?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네가 그때 찾아가서 너 지금 저 A 사랑해? 너 저 B 사랑해? 네 남편 사랑해? 네 아내 사랑해? 묻지 않는다고요. 사랑해야 될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혹은 제 앞에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고,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너 나 사랑하냐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물어보실걸요? 루페오 자리까지.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내 자녀나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찾으라고. 루페오의 그 자리까지 말이죠. 그 문제를 찾는 순간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비로소 내 남편과 아내요, 아버지요,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확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묻는 것이고, 나 하나, 예수님께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답이자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대답하시죠. 이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즉, 세 번째 정답이자 해답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것을 강조하셨죠. 예수님의 고별사와 고별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로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교회로서. 십자가 앞에서도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 제자를 가리켜서 네 사랑하는 어머니다, 어머니를 가리켜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피가 섞이지 않는 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십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 가족도 성도님들도 다 교회라고 우리가 양육해야 할 양인 것입니다. 돌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양을 돌보는 일을 목사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목사만 받아야 되는 질문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목사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양하는 가운데, 양을 돌보는 가운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양하는 과정에서, 양을 돌보는 과정에서 돌보고 싶지 않은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너무 한숨을 푸 계셨나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역장으로서, 여러분 교사로서, 다음 세대 기도 파트너로서, 중직자로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수많은 봉사들을 감당하면서 보고 싶지 않은 양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양들, 꼴 보기 쉽지 않고 정말 안 입고 온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양들이 누구의 양이라고요? 내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이라고요. 예수님의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루페오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지나서야만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껄끄러운 일, 손해보고 싶지 않은 일, 부담스러운 일 하고 싶지 않죠. 하지 마세요. 루페오의 자리, 사랑의 자리 경험하고 싶지 않으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큰 부담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에게 부담이 오는 선에서 아멘으로 양육하십시오. 돌봐야 할 양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부담을 가지고 경험하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는 루페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참 사랑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1년이 넘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죠. 주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자아의 자리를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우리가 해야 될 일, 요한복음의 영화가 끝나고 있습니다. 남겨진 우리가 바톤을 이어서 받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한 과정, 좌절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일어섰다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린 조금씩 예수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제발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의 그 순간 그 자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겸손한 그 모습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순간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해 나아간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인이 생기는 겁니다. 도장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원하시고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부디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가사를 잘 외우고 있다면 눈을 감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있어요. 우린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습니다. 실패한 여인의 모습으로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슬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저에게 물으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야,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대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인지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할 때 그냥 이 가사 그대로 불러도 우리는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자리에 나의 이름을 넣습니다. 여인의 자리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답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부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성준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성준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성준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준아 사랑하는 성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아멘. 사랑하는 누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깊은 자리로,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솔직하고 정직한 자리로 내려오기 원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더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 나와 우리 예수님과만 집중하셔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물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쓴 뿌리들이 있습니까? 부담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을 넉넉하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의 영화는 끝이 났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온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낙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에 아멘이라고 응답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